우리가 함께 나누는 언약의 말씀은 시편 119편 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지도자라고 하는 언약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윤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윤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진심으로 주를 찾아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은 모든 규례들을 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엎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나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엎조렸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 아니이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엎조리이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채우소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지도자라고 하는 언약의 메시지를 선포하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혹독한 겨울의 시즌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5,000년의 역사 가운데 대한민국의 2025년만큼 또 강력한 바람이 대한민국에 불어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파면으로 자리를 내려오고 다시 대한민국의 제21대 대통령을 선출해야 하는 엄중한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좌절과 분노가 공존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 속에 대한민국이 올바르게 정직하게 나아가기를, 또 민족을 넘어 열방의 아름다운 나라로 세계에
헌신할 수 있는 멋있는 나라로 세워지기를 모두가 소망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대한민국은요, 모든 영역에서 치유가 필요합니다. 국가의 정치 영역, 특별히 정치 영역의 좌우 진영이 극한 대립으로 대화하고 소통하고 양보하고 함께 갈 수 있는 그러한 리더십들이 많이 파괴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입법 영역 속에 특히 강력한 입법의 독주와 패권주의가 판을 쳐왔습니다. 그리고 행정과 사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선거 영역은 부정선거로 대한민국이 난리 중에 있습니다. 이 선거의 부정을 바르게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육 영역의 언론 영역 속에 그리고 청년들의 일자리 영역 속에 그리고 2030 세대의 삶의 영역 속에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영역, 대한민국이 마이너스 성장을 가져오는 그러한 수준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제 통상 만만치 않습니다. 관세와 무역의 영역, 수출의 영역에 있어서 대한민국이 과거와 같은 그러한 호황을 누리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상권 분립이 훼손되어지고 입법의 독주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입법의 무차별 폭격 시대가 대한민국을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와 민생의 위기가 많은 곳에 편만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출생률의 저하와 국가 재정 부채의 증가로 국가가 큰 부담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방어해야 하는 중대한 전환점의 선상에 있습니다. 극단 세력들의 덕세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으로 말미암아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중국의 패권주의, 그리고 러시아의 패권주의, 미국의 패권주의가 열방해서 우리에게 두려움과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정말 2030 세대를 위한, 청년을 위한 대통령, 일자리를 위한 대통령, 안보를 위한 대통령, 자유 통일을 위한 대통령이 올바르게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난제 앞에 정면에 있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인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 가운데, 위기 시대 가운데 정말로 어떤 사람들이 세워져야만이 대한민국이 올바른 나라, 5천년의 역사를 발판 삼아서 다가올 미래시대, 천년의 시대를 준비한, 아니 100년의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멋있는 지도자가 세워져야 되겠습니까? 먼저는요, 하나님 앞에서 행위가 온전한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시편 119편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서 사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세상에 많은 정치 철학이 있고 정치 교육학이 있고 수많은 비염의 학문이 있겠지만은 지도자에게는 반드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서 사는 지도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 66권 속에 너무나 많은 지도자를 위한 지혜와 지식과 보화를 감춰놨습니다. 지도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된다면,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그 지도자는 멋있는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5,200만들의 그 소리를 경청하고 듣고 올바른 정책을 입원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마음으로 되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불의를 행하지 않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인생들이 하나님을 떠난 원죄가 있는 죄인인데 대통령도 권한대행도 총리도 국무위원도 국회의원도 불의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모두가 죄인입니다. 원죄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떠난 원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인됨 속에서 불의가 나오는 것입니다. 어둠이 나오는 것입니다. 인생들은 피할 수 없습니다. 모든 분야의 지도자들은요, 어둠을 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되어도 끝없이 밀려오는 불의를 막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극단적인 선택과 악수를 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도를 행하는 지도자가 세워져야 합니다. 주의 법도를 잘 지키는 지도자가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몰려오는 불신앙과 불순종의 영들, 두려움의 영들, 불화살들을 이기기 어렵습니다. 만몬신의 영들이, 강력한 어둠의 영들이, 권세의 영들이 강력하게 네피림의 영들이 지도자를 공격할 때 지도자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의 길을 굳게 정하사 여호와의 법을 지키게 하시는, 정말 지도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더욱더 필요합니다. 혼자서 생각하고 혼자서 결정하고 쉬운 게 아닌 것입니다. 죄의 모든 계명을 주의하는 지도자,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면서 거울 삼아서 자신을 살피고 나를 살피며 국정을 살필 수 있는 대한민국의 10대, 2030 세대, 4050, 6070, 8090까지 100세까지의 모든 영혼들을 이야기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셔야 하고 길을 열어주셔야 하고 눈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5200만의 국민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인생의 마음이 크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 5200만을 품겠습니까? 끝없이 공격하는 야당과 적들의 공격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지도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일대 이승만 대통령부터 지금까지의 수많은 대통령들을 보면 너무나 많은 마지막 시즌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러한 지도자가 되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의 선거인이 뽑아놓고 끝없이 대통령을 비난하고 끌어내리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해야만 되는 그러한 나라인 것입니다. 주의 어려운 판단을 배우는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지혜를 얻고 지식을 얻고 좋은 선한 참모들을 두어서 대통령을 이용하고 대권을 이용하고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직한 동력자들을 만나서 대한민국을 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지식과 통찰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면 국민 앞에 정직할 수 있고 시대 앞에 정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는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세워진 대통령들이, 중요 고관직에 근무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된다면 그들의 인생의 끝은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러한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지도자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비비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국정을 돌보기 위해서 수많은 업무들을 처리해야 합니다. 순간순간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혜를 구해서 선택해야만 되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주를 찾는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침에 말씀을 통하여 주를 찾고 새벽 미병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그러한 비밀을 가져야 합니다. 잠자기 전에 다윗은 아침과 저녁으로 반드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그가 이 아침 묵상과 저녁의 돌아봄의 시간을 행복의 시간, 타임의 시간, 서밋 타임을 갖지 못했을 때 다윗에게도 크나큰 위기와 부끄러움이 왔던 것입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수많은 죄를 주었지만은 금은보화를 다 주었지만은 그가 아침과 저녁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여호와를 만나는 시간을 게을리함으로써 그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우상의 천으로 덮어버리게 만드는 영안이 어두워지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솔로몬의 영적 상태의 황폐함, 흑암과 공으로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단되는 그러한 역사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 고통은 지금까지 유대인들, 이스라엘 후대들에게 끝없는 고통이 계속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메시아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지 아니하면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인간적인 자존감, 인간적인 열심, 여러분 다 소용없습니다.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늘 말씀을 묵상해서 그 말씀이 지도자의 영과 혼과 심령을 다스릴 수 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했습니다. 지도자가, 대통령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즉각 죄를 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범죄를 예방하고 부정을 막고 부패를 막을 수 있습니다. 권력 남용을 막을 수 있고 청탁을 거부할 수 있고 뇌물수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정치인, 공직자, 지도자들 모두 주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는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링컨, 그는 끝없이 전쟁 가운데도 그는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국정을 운영했습니다. 모세, 다윗, 요셉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창세기 39장 이런 말씀합니다. 요셉은 애굽의 왕궁에서 철저하게 여호와와 함께하는 비밀을 누렸습니다. 그처럼 대한민국의 지도자, 대통령은 간제에서, 총리는 총리의 간제에서, 모든 국무원들은 각자 있는 그곳에서, 국회의원들은 자기의 사무실의 그 방에서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려야만 합니다. 그렇게 아니면 몰려오는
어둠을 막을 수 없습니다. 지도자의 입술로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살리고 국정과 2030 세대와 국민 전체를 살리기 위한 그 말씀은 반드시 자신에게 먼저 선포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그에게 말씀의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령의 빛으로 하늘 보좌의 빛으로 가득한 무엇이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즐겁게 여기고 누리는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말씀을 생각 속에, 말씀을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체질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최고의 행복한 지도자의 삶인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는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말씀의 부재입니다. 위기는 말씀의 부재 때 찾아옵니다. 절망도 말씀의 부재 때 찾아옵니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지도자들에게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놓쳤기 때문에 젊은 날부터 청년 시절까지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은 시작은 좋았지만 끝은 비참해지는, 그 이유는 더 비참해지는 그런 처를 맞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지도자의 삶의 교훈인 것입니다. 지도자가 은혜를 구하면 여호와께서는요 지도자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지도자의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의 눈을 열어주시고 복음의 눈을 열어주시며 기도의 눈을 열어주시고 5,200만 국민을 볼 수 있는 눈을, 정치 현장을 볼 수 있는 눈을,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을, 열방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을 지도자에게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엘리사에게 주었던 그 눈을 갖게 된다면, 엘리야에게 주었던 그 눈을 갖게 된다면, 바울에게 주었던 그 눈을 이 시대의 지도자들이 갖게 되어진다면 다른 여정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빛과 함께한 성령의 빛과 말씀의 빛과 함께하는 지도자는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고 대한민국을 빛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의 빛이 가득한 빛의 나라로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둠을 몰아내는 빛의 개혁, 빛의 혁명이 필요한 그런 시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대한민국 5,200만에게 부러지지 아니하면 여러분 어둠을 몰아낼 수 없습니다. 불의와 부정과 부패가 감당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느 날 지도자가 나그네처럼 고독한 여정, 광야의 여정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말씀과 함께하는 비밀을 소유해야 합니다. 항상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음의 말씀을 간직하고 말씀에 사로잡혀 사는 그러한 지도자가 정말 필요합니다. 지도자가 교만해지는 순간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게 될 때,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아니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빛을 발하지 못할 때, 보혜사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의 복을 놓치지 못할 때 반드시 지도자는 교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의 영이 그를 지배하게 됩니다. 독선과 독단과 오만으로 가득 찬 그러한 영에 잡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멀리할 때 교만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 인생의 거울입니다. 삶의 거울입니다. 과거의 거울이자 오늘의 거울이자 미래의 거울인 것입니다. 거울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드시 지도자에게는요 빛의 거울을, 말씀의 거울을 가져야 합니다.
지도자가 말씀을 놓치고 교만해졌을 때 저주와 재앙이 찾아옵니다. 개인적으로 찾아옵니다. 국정에 찾아옵니다. 나라 전체에 여러분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산불의 재해, 지진의 재해, 홍수, 가뭄, 분열, 갈등, 싸움, 시기, 질투 이런 것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꾸지람을 받게 됩니다. 소돔 고모라에 살았던 롯이 그 땅이 그토록 부패한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영적 전쟁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주저는 비방과 멸시가 그를 찾아오며 그를 덮게 됩니다. 고관들의 비난, 국무위원들의, 정치인들, 국민들, 언론들, 방송들의 전국 방방곳곳에서 여러분 지도자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소리가 가득합니다. 지도자의 충고자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충고를 들으면 자존심 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자존심이 뭐가 필요 있고 꼰대가 무슨 필요가 있고 철학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도자의 충고자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보혜자,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만큼 최고의 책사는 없습니다. 말씀이 지도자의 즐거움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누림의 삶, 말씀과 임마누엘을 누리는 지도자, 위대의 축복을 누리는 지도자, 원리스의 복을 누리는 지도자가 최고 행복한 지도자이며 최고 누리는 지도자인 것입니다. 국민을 행복하게, 국민을 즐겁게, 국민을 따뜻하게 대하게 됩니다. 날마다 갱신하는 지도자, 날마다 개혁하는 지도자, 날마다 국민에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대한민국의 모든 영역 가운데 빛이 필요합니다. 그 빛을 비출 수 있는 지도자, 빛을 나눌 수 있는 지도자, 약한 자들과의 동행, 낮은 자들과의 동행할 수 있는 겸손한 지도자, 따뜻한 지도자가 정말 필요한 그러한 시대입니다. 지도자가 말씀 위에 자신을 세우지 못하면 지도자의 영혼이 눌린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찾게 됩니다. 술로, 담배로, 다른 것으로 시달리며 정신적 고통, 또 육신적 고통, 삶의 여러 가지 영역에서 고통을 겪게 됩니다. 영혼이 진토의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공허, 흑암과 혼돈의 상태 속에서 지도자가 머물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이 지옥 같은 상태라면 죽고 싶은 심정의 고통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혼자 머무림치다가 내가 대통령이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내가 국무총리이지만, 내가 국회의원이지만, 내가 검사이지만, 내가 판사이지만 참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적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지도자는 가장 멋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응답받지 못하면요, 날마다 공무에 시달리고 정치에 시달리고 국민에 시달리고 외국에 시달리고 언론 방송에 시달리고 국정의 수많은 난제 앞에 시달리게 되어지는 정신적 고통이 그에게 가중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법의 길을 깨닫는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도자가 가야 될 길, 나라와 민족이 가야 될 길, 다음 세대가 가야 될 길, 2030이 가야 될 길, 그리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가야 될 길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시편 119편 1절로 32절은 우리에게 그러한 길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 행위를 하지 않는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져야, 하나님의 공의로 채워져야, 성령으로 채워져야, 예수의 보혈로 채워져야, 성령의 충만함으로 받아야만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큰 지도자가 되기 전부터, 큰 지도자가 되고 나서의 삶, 국민 앞에서, 법 앞에서, 자신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서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께 은혜를 구하여 마음이 넓혀진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 이 마음이 쉽게 넓혀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지 않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으로 꽉 채우지 않으면 우리 인생들은 그릇을 크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 자기 것을 내려놓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자기 편견,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게 됩니다. 정치 지도자를 품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야당, 비난하는 자, 경쟁자들, 공격하는 자들 모두를 품어야 합니다. 품지 못하면 적이 되고 비난자로 두게 됩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탄핵이요, 파면이요, 극단적 선택과 행동을 하게 되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위기의 시대를 기회로 만드는 그러한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진토에서 해방되어지는, 갈등에서 빈곤에서,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끝없는 어둠과의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하는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신과의 전쟁,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과의 전쟁, 그리고 나라를 어렵게 하는 수많은 세력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해야만 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책임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요,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동행하며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멋있는 그런 지도자가 대한민국에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 주시는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지도자가 승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그것이 정도인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지혜가 넘치는 그러한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과 지혜로, 통찰력으로, 리더십으로 절대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케 하는 멋있는 그런 지도자로 남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국민 여러분,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설 수 있는, 여호와를 목자로 섬기는 지도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지도자가 세워져서 가장 아름다운, 멋있는, 따뜻한, 품격 있는 그런 대한민국의 지도자, 대통령이 세워지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욕망교회의 지도자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영적 전도자, 선교사, 교회의 리더십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함께 기도해서 대한민국의 멋있는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그런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멋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빛의 대사로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